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좀 느긋하게 독서와 복음을 살펴봅시다. 시간 괜찮지요? 네. 먼저는 심판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중고냉장고를 버렸는데 나중에 그 밑판을 뜯어보이겠네 그어서 몇 억이 나왔더라. 알면 버렸겠습니까? 돌았다고 버린다, 그죠? 껍데기를 보아하니 낡아 빠지갖고 이거 어디 천지 쓸데없다 싶어가 버렸겠지. 그릇된 심판을 한 거죠. 그 가치를 못 알아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타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정말 낱낱이 속속들이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은 오로지 누구의 몫이다? 하느님의 몫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분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 안에 든 것은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향수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향기가 나고 똥을 품고 있는 사람은 똥내가 나겠죠. 똥꼬롱내가 나겠지. 우리 집에 강세희 맨키로 밖에 어디 똥 밟고 오마 방구석에 온 전신에 똥냄새를 바르고 댕긴다. 아이고 네 참말로. 그럼 야가 뭐 밟았는기라 똥꼬롱내가 나요. 그러면 왜 해야 돼요? 필요하면 닦아주면 되고, 그죠? 예, 향기가 남아 그 향기를 좀 더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즐기면 되고.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고 살 줄을 알게 되죠. 심판을 하지 않는 것과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엄마들 중에 저 자식들이 지금 마약 중독에 아내는 맨날 두드려 패고 앉았고 그 걔가 이제 형을 살까 말까 깜빵이 들어가는데도 이런 말 하는 엄마들 있죠. 우리 착한데 아이고 착하다 그래 깜빵 들어가느나 마누라 두드려 패느나 저 자식도 낙태시키 뿌는 그런 사람들 어지간히 착하다. 옛날에 착했지. 언제? 할 때 그때 착했지. 그때 누가 안 착합니까?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다 착했을걸, 그때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사람은 분별에 따라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것이 좋다 하다가는 뒤통수 얻어맞기 일쑤입니다. 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제간에 뜨신 물이 안 나와갖고 보일러를 고치는데 이제 한 사람한테 연락을 딱 했더니 그래서 약속 시간을 오후 시간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일러 뭐 어쩌고 하길래 그 오후 3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해놓고는 기다렸는데 오후 3시 반에 한 사람이 먼저 왔어. 그리고 나서는 고치고 나갔는데 금방 또 누가 오는 거예요. 또 억시 친절해. 그런데 말이 얼마나 현란한지 앞에 있는 사람 일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막 설명을 하면서 또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 보일러에 보자로 들어봤나 내가? 그죠? 귀뚜라미나 알지 뭐 딴 거 압니까 내가? 그래가 막 어디 사진 찍어갖고 막 내한테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걸 갈아야 된다 하는 기라. 그래요? 그럼 그래 하소 했더만 나중에 보이 그 사람들이 이래 막 뒤통수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훨씬 싼 가격에 할 걸 엄청 이 바가지 씨앗가 받아 먹어가면서 그래 했대요. 분별력이 있어야 세상 일은요, 암만 분별력이 있으려고 해도 또 속이는 사람이 생기고 뭐 요새 보이스피싱 그지요. 우리 어르신들 자주 당한다 카며. 요새는 또 그게 진화를 해갖고 자식들한테 딱 마치 온 문자처럼 엄마 아픈데 휴대폰 이자 붙는데 지금 당장 급하게 10만 원만 붙이도록 하면 붙여주고 나면 아이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아들도 없어. 예? 한 번은 내한테 막 문자 와갖고 딸인데 어쩌고 저쩌고. 난 딸이 없는데. 내가 숨가놓은 딸이 있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심판은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심판은 그 사람의 최종 운명지를 결정해버리는 게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우면서 아유 저놈의 인간 저 떡을 살아갖고 저 반드시 지옥 간다. 이건 벌써 심판해버린 거예요. 혹시 아나 막판에 회의할지. 그지요? 우리가 복음을 와 전하는데 다 착하게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까? 착하게 몬사이 복음을 전해가 착하게 살도록 만들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후자죠, 후자. 다 착하게 살 것 같으면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죠. 가르칠 이유도 없고 미사를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중에 하늘나 뿅뿅뿅 올라갈 낀데 말랐고. 그래 못하이 오늘 하루 살면서도 또 친구 간에 노인정에 만나갖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가 내 속을 한번 훅 끌고 막 부하가 부악 치밀어갖고 막 왔다다다다다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마음이 시라리 갖고 신부님한테 성사 보러 오고 가잖아. 잘 알죠? 그런 일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일어난다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친구한테 전화 와갖고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저 자식 자랑을 막 한다. 나는 자식이 속막서 크는데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놈 자랑하는 거 들으면 될 게인데 괜히 내 막 성질 나갖고 괜히 못된 소리 하면 해준다. 그래 그놈의 자식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 그때만 또 그게 또 마음 아파갖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심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식별하고 분별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별과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문제겠죠.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그릇된 길일 것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집 강세를 또 한번 갖다 놔 봅시다. 제가 밥 먹는데 옆에서 하고 무릎에 달라듭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훅 밀칩니다.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난 좋다고 하는 일인데 와 나를 이렇게 확 밀치노 섭섭하고 이씨 삐진다 이씨 하고 있겠지. 그걸 낑낑거리고 있어요 바닥에서.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은 그렇게 자꾸 사람에게 달려들고 쓸데없는 방해를 하는 일을 어느 정도는 제어를 시키고 차단을 해서 더 훌륭한 강아지로 거듭나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지금 당장 내가 네가 싫어서 밀치는 게 아닌 거죠.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훈육과 교육은 그 당장에는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싫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나한테 습득이 되고 나면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식별을 하는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됩니다. 어딜까요?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식별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간에 나 잘 되고자 하는 목적을 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싫어지고 나 잘 되게 돕겠다는 일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누가 지금 돈 1,000만 원 쓱 준비해 와가 내한테 주면 아이고 신부님요 이거 뭐 편하게 쓰시소 하면서 나한테 딱 지어줘.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측에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나한테 목돈이 쑥 들어와서 그게 좋다고 덥석 쥐어버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곤란한 청을 할 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유대관계를 맺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 목돈을 쥐어준 걸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야욕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한테 쥐어주는 거겠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안에서 다가오는 작은 시련들,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뭐 남편과의 관계. 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싫은 결정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하고 할 줄 알아야 영원이라는 올바른 길을 제대로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에서 빛을 얻어봅시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질 운명을 우리에게 딱 그림 그려 놓습니다. 요 모양새는 좋지. 도표, 이쁜 모범 답안 딱 주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꾸준한 선행은 무엇을 말하고 이기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꾸준한 선행을 하는 데는 수고와 노력과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선을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요즘 들어 제가 가정방문을 댕기거든요. 안 해도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뭐 한다고? 그죠? 사제가 가장 기본만 할라치마 미사도 강론 안 해도 돼요. 오늘 아침에 수녀원 갖고 미사 드렸는데 강론 하지 말라 카대. 아이고 땡 잡았다 싶었어. 강론 하나 이렇게 미사 몇 분 걸린지 알아요?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호로록 국수 한 그릇 말아 먹는 시간하고 똑같아. 그러고 또 미사회물은 더 받아오지.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런 알바가 세상 천지 어딨노, 그죠? 밭두렁에서 일을 해도 2시간 동안 일을 해야 뭐 얼마를 받아 챙길 낀데 이걸 뭐 15분 만에 호로록 미사 한 그릇 말아먹고 예물 챙기고 종기라 이거. 미사 알바나 할까 싶어. 가정강문을 가요. 수고를 해야 본당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일을 늘려나가는 거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들인 겁니다. 디오메데스 수녀님 보세요. 뭐 한다고 이 2억 만리까지 와가지고 사람들 돌봄에 그 고생을 하다 그래요. 돌아가시. 그냥 본국에서 편안하게 살지. 그때 독일은 얼마나 잘 살긴데, 그죠? 나 하우스테이크 썰어 먹고 있을 거를 이어갖고 사람들 주는 밥에 김치에 콩나물에 맛있게 끼는 맛있겠다마는. 우리 입에 맛있지 뭐 독일 사람이 맛있습니까? 독일은 소세지 먹고 뭐 감자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이어와갖고 밥 주는데 뭐 좋아해요? 저도 저 선교지 2억 만리 가갖고 그 사람들은 정성껏 차려준다고 차려주는 음식인데 솔직히 내 입맛에는 안 맞아. 입에 맞는 음식 몇 개 없어요. 비슷한 음식 찾아가 비슷한 거 있으면 좋은데 나머지는 다 맛이 이상하고 향신료도 이상한 거 쓰고 왜 고수풀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요리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막 집어연다 할긴 해. 우리 깻잎 우리 맛있다고 먹잖아요. 외국 사람한테는 깻잎은 쥐약입니다. 쥐약. 이걸 도대체 왜 먹나 싶해요 사람들. 우리 신라면 맛있다고 먹잖아요. 외국에 끼리 주마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한 입 먹고 그래가 물을 평소에 넣는 거 한 3배는 넣어줘야 그래야 이제 겨우 좀 안정되게 모여. 또 라면도 희한하게 먹습니다. 다 시카가 우린 뜨실 때 먹잖아요. 후루후루루.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시카가 스파게티 먹듯이 딜딜 감아가 그래 먹습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노? 자, 오늘 좀 느긋하게 한다 계시는 느긋하게 가시다. 선행을 하는 데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실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있는 대로 자 선교합시다. 이 공소를 좀 채워봅시다. 아이고 신부님이 만다꼬에 내 앞만 해봐도 지금까지 그래 잘 안 됐디도 그냥 오는 사람 오고로 놔둬서 우리 막 고마 다 귀찮고 막 하고 막 그냥 오는 사람 와가 그냥 미사 조용히 드리다 갔고 막 만다고 옆에 사람들 귀찮고 성가시게 만들어갖고 자꾸 불러대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해요? 만다고 이 사람 몇 명 더 늘어난다고 내한테 무슨 득이 되는데 뭐 미사회물 더 늘면 그게 제 주머니에 들어와요? 아니에요. 다 교구로 가요. 이 미사회물 헌금 다 교구로 가고 본당으로 가지 뭐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관공서 소장인기라
월급이 하나도 안 받기에 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쳐주는 것도 아니고 덜 한다고 해서 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관공서 직원들이 왜 일합니까? 일 안 해. 될 수 있으면. 뭐 마을 민원 들어와갖고 성가 시비하고 시끄럽게 하면 그제서야 끼끄덕 들여다보는 신용이나 하지. 일 안 한다 할기네. 그래 천주교가 이런 거예요. 개신교는 와 그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하는 족족 11조로 목사님 주머니에 슉슉 들어가 있긴 해. 자영업인기라 자영업. 사람 하나 붙들마 이거 완전히 그냥 땡 잡은 거지. 그 사람 11조가 다 지킨 게. 내라도 그래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천주교 신부가 이래 열심히 하는 데는 뭐가 있겠어요? 그럼 전혀 다른 목적이 있겠지. 하느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은 편합니다. 이기심은 편해요. 내가 편한 걸 챙기는 게 이기심이에요. 나 건드리지 마소. 나 귀찮게 하지 마소.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요게 이기심입니다. 우리 것만 그냥 잘 돌보고 아유 많다고 저 먼 데 가갖고 청소 도와주러 가고 가노. 우리는 공소는 그냥 우리끼리만 합시다. 이런 거죠. 선과 악의 개념이 오늘날 모호해졌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사람들은 내 좋은 게 선이라 생각하고 내 싫은 게 악이라 생각해버린 겁니다. 아담과 이브도 바로 그 첫 번째 원죄를 그렇게 지었죠. 너희가 요 선악과만 먹으면 너희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하느님이 상정하신 선한 방향과 악한 방향 그딴 거 없어. 그 쌔바닥 두 개 막 날람날람거리며 뱀이 막 말을 얼마나 잘할 겁니까? 아닙니까? 그죠? 야 낙태하고 싶어? 지기삐라. 그게 서이다. 만다고 그 나가 키우노. 지기고 싶으면 지기고. 이제 나중에는요, 이제는 낙태는 옛날 말이고, 앞으로는 뭐가 다 대두될지 아세요? 안락사입니다. 늙고 병들고 힘없는데, 살고 싶다고 해갖고 우리가 뭐 이제 돌봐줄 수도 없고, 이제 안락사 시킵시다. 무슨 개 죽이는 거 맨키로, 그죠? 개 주사나가 죽이는 거 맨키로. 어른들도 나는 아직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결정해가 지기삐시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편의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알 것 같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리사이들은 껍데기만 소중히 여긴 겁니다. 타인의 눈에 드러나는 영역만 챙기려고 애쓴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내면은 어둠과 부덕함과 오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인 거죠. 물론 그것도 챙겨야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도 돌려야 되고 물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비용도 잘 챙기고 행정적인 영역도 잘 챙겨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건 신앙인들의 마음이 어디로 이끌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 멀어지면 몸도 자동으로 멀어져요. 그런 거예요. 암만 자식이라도 마음이 멀어져 있는 자식이 있잖아요. 끼꾸도 안 합니다. 찾아오도 안 해요. 사람은 마음에서 서로 관계가 맺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해 방향 지어져 있고 그 방향은 정말 이 성경이 지향하는 바대로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가려고 애쓰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던 신앙생활,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던 영역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로 하고 싶은 것일까요?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부님, 우리 동네는요 이래 신자가 없습니다. 신자를 좀 늘리으면 좋겠네요. 예, 합시다. 해봅시다. 근데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저 혼자 합니까? 저만 그 짐을 다 지고 가면 돼요? 아니죠. 같이 해야죠. 손가락이라도 돼야죠.
하다못해 요번에 경로당 가갖고 아이고 요번에 신부님이 뭐 시끄럽고만 미사중에 가는데 어떨 때는 억지로 이낀다 한번 가보자 하는 말이라도 몇 마디 해봐야지. 초대해 보셨습니까? 달라질 겁니다. 은근히 사람들의 내면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가 나를 끌어주기를, 책임져 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